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로 18절 다 같이 정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월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으로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 시간에는 빌립보 묵상 5번째로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말을 순수한 우리말로 한 것이 아니고 한문식으로 말했습니다. 복자의 소리 음자. 그래서 복음을 말 그대로 하면은 복된 소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전공에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그 전도지의 제목이 기쁜 소식이라 그런 제목으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무서운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을 얻어서 불심판을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줄거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끝에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기쁜 소식이라는 그 전도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란 말이나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나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고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총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는 부인들이 임신을 하면은 좀 부끄러워서 헐렁한 감추려고 헐렁한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외국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한국의 젊은 부인들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옷을 걷어 올리고 잔뜩 부른 배를 이렇게 내밀고 자랑을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면은 정신 나갔다고 욕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생긴 거니까요. 새로운 생명이 생긴 거니까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배를 내놓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생겨도 그렇게 자랑을 하고 또 새로운 생명이 출생을 하면 온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아는 사람들이 함께 축하를 하는데 하물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두 번째로 복음은요,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것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조금 희생을 해 주어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까? 세 번째로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육체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육체 부활을 하실 것을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과 기쁜 소식은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은 먼저 하늘나라로 간 영혼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와서 육체 부활을 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이 몸이 변화를 받아서 부활체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몸 가지고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변화를 받아서 부활체와 같이 되어서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 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먼저 갔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와서 육체 부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중에서 만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다가 영원 무궁한 나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였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봐서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은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을 자체적으로 복음이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어두움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능력을 자체적으로 복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기를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면요, 3일 길인데 하루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큰 소리로 담대하게 전하였거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믿고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망하라고, 요나는 망하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3일 길인데 하루밖에 안 전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왜 뒤집어졌겠습니까? 요나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뒤집어진 게 아니고 복음은 능력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전했든지 애타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했든지 싫어하는 마음으로 했든지 억지로 했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역사해서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어져서 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니느웨 성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누가 전했든지 어떤 마음으로 전했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가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될 사람이면 회개하고 믿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가 전해도 안 믿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구원 얻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든지 원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억지로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하면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믿어야 될 사람이면 뒤집어 엎어서 믿게 합니다.
그 복음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절과 13절인데요. 12절과 1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지인보가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복음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온 시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당한 일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나 이는 실패가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감시하는 시대 군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한 사람이 계속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꾸 사람이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바뀌는 사람에게 온 시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보입니다. 복음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시위병들이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바울에게 받은 그 복음을 고향에 가서 전하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대 안에서 갇혀있지만은 자기를 시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선교사와 전도자를 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말이고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이게 감옥살이를 하는데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셋집에서 감금을 당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복음운동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는데 그게 아니고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이 시위대 군인들을 자꾸 보내주셔서 보내주는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자기 고향을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이것은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라.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 동방이 어디겠습니까? 동방이 아마도 추론하기로는 아시리아, 페르시아에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같은 그 페르시아 지역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400년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포로 생활 하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계속 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 또 전하고 다음 세대에 또 전하고 그렇게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든지 전하면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역사를 하고 또 전하면은 진보가 됩니다. 복음의 진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먼저 들어온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북한에 있는 신의주나 평양이나 이런 곳에 교회가 남한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새로운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성경학교를 다닐 때도 보면 그 교회도 이북에서 피난 나온 목사님이 교회를 하는데 교인들도 다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피난 나온 사람들이 재산과 집을 다 버리고 거의 빈몸으로 오다시피 했으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당 바닥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왔지만은 다 얼마 안 가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6.25 동란이 복음의 진보가 된 거예요. 남한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복음의 진보가 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남한 목사님들 많지 않고 피난 온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복음의 진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미국 지역에 많은 지역에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민 오게 해서 흩어졌습니다. 미국 온 나라에 다 흩어져서 구석구석에 한국 사람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 있는 곳에는 꼭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국에 있으면 안 믿을 사람인데 이민을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국 사람 70%가 기독교인이라고. 왜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 전체 다 흩어져서 교회들을 세우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였을까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는 미국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한국의 복음을 전한 분 중에서 가장 손꼽을 만한 분이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박사와 아펜셀라입니다. 언더우드 박사는 연세대학교를 세울 때 그 정신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정신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세대학교에 가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전해줬던 이 나라가 지금 진리가 다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분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무너져가는 진리를 세워나가서 이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라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진보가 되어서 진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벌써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사라지고 있다고 탄식을 했어요. 성경이 사라지고 있다고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만 성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주례를 해주는 것은 성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자꾸 성경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과 한국 교회가 이 사라져가는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담대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시위대 뜰에서 자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도 담대해져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에 남아있는 교인들이 기죽지 않고 모여서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편하면은 믿음이 잠들게 됩니다.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이 싱싱하고 청청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요, 믿음에 담대합시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건강해도 건강치 못해도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믿음에 담대해 나가십시다. 믿음이 기죽게 되면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투교와 분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 바울을 투기하고 시기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을 이기자, 그렇게 투기와 경쟁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기와 분쟁으로 했던, 경쟁심으로 했던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것은 기뻐할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그 목사님을 초대해서 집회를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 도중에 그 지역에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가끔씩 교회를 나오는데, 집회하는데 찾아와가지고 좀 창난을 일으켜서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다 꽉 눌러놓고 기도를 하는데 암만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아무나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안수기도 할 때 자기를 꾹 누른 사람을 와가지고 발로 커트 차더라고. 남자인데, 남자 집사님인데.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사람의 귀사대기를 때려주니까 말려서 저 뒷전에 앉아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집회 방해하면은 당신 경찰에 잡혀간다고, 집회 방해하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예배 마칠 때 가만히 있는데 귀신은 아무나 못 쫓아내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권능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권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일은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열심히 해서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열심히 해서 잘하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지지 못할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되기도 한다. 15절과 1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못하거나 안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내가 예수님에게 빚진 자라는 그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질 때에 반드시 전도하게 됩니다. 남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도를 잘 안 합니다.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빚진 자임을 인정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좋은 뜻으로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파수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나 선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해져도 전파되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은 한국에서나 미주 지역에서나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경쟁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목회를 하는 분들은 한국 교회라면 미주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목사님들의 마음에 다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과 교회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한다는 말씀이 서울에서 남밭들이 교회 목사를 감히 대적을 하느냐고 그런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뒤받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밭들이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되고 남밭들이 아닌 교회는 건드려도 된다는 말인가? 그 참 아쉬운 것이죠. 그러나 말입니다. 경쟁을 해서 했든 어찌됐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축하해야 될 일이지 비방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했던 남이 했던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교회가 잘 되면은 하나님 교회가 잘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하고 격려할 일이지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나쁘게 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관계없이 성경적이 아닌 것은 우리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단순히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큰 교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할 일은 아닙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했든지 다른 사람이 전했든지 어쨌든지 복음이 전해졌으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투기와 분쟁을 해도 어쨌든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아무개가 지금 진중에서 예언을 하니까 예언 못하게 금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부잣집에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이 부자에게는 배가 아플 때에 먹으면 낫는 그런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아프면 이 부잣집에 찾아와서 배가 아프니까 배 아픈 약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약을 줬습니다. 그 먹으면 다 배 아픈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어떤 꾀를 내가지고 자신이 배가 아프지 않으면서 막 배 아프다고 죽는 신용을 하면서 배 아픈 약 좀 달라고 그 주인에게 약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 그 배 아픈 약을 팔아가지고 그걸 돈을 팔아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종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아무개가
배 아프다고 주인님에게 약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 배 아픈 사람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요, 괜찮다. 어쨌든 약은 팔아먹었든 말든 약은 결국은 배 아픈 사람이 먹었지 않느냐. 배 아픈 사람이 먹고 낫지 않았느냐. 거짓말하고 팔아먹은 건 나쁘지만은 결국은 그 약은 배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고쳐졌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마음이 좁으면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혀서 아무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합시다. 복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질 수도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먹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만인류를 구원하는데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방해를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끝까지 그들을 뒤쫓다가 홍해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출애굽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복음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말입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복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1장 12절로 12절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진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진보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직접이든 간접이든 쓰임받는 삶으로 풍성해지시고 또한 우리의 남은 삶이 바른 진리로 살아가는 삶으로 진리를 세워가는 삶으로 싱싱하고 청청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